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지난주보다 확실히 오늘 덥습니다. 에어컨 안 틀 수가 없는 날씨인데 그래도 이 무더운 여름에 함께 이곳에서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늘 인사하는 것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하셨으니 한 가지 이상씩 꼭 깨달음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에게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권면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욥은 솔직히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탄과의 대화에서 욥을 놓고 일종의 내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내용인즉슨 사탄이 주장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주시면 욥이 하나님 당신을 저주하고 욕하며 떠날 겁니다. 지금은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지, 고난당하면 떠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욥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죠. 사탄은 욥이 변심할 거다 말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단서를 덧붙입니다. 내가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한 상태에서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사탄에게 일종의 권한을 주지요. 그런데 이 욥이 당한 시험은 인간이 차마 어떻게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일단 가진 재산이 한 방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죠. 그것도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고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도 너무나 힘든데, 그런데 욥의 몸에,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죠. 병이 걸립니다. 자, 이쯤 되면 솔직히 하나님 원망하면 하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욥은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 그의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욥은 자신의 출생, 태어남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은 뭐 괜찮은데, 그런데 빈손으로 왔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지니고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라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런 욥의 탄식과 한탄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니고요, 자신의 고난이 억울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더는 고통 당하지 않고 삶을 좀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 3명이 오거든요. 그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이 귀에
욥의 그러한 말이 좀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엘리바스는 본인의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욥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안 했지만 욥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저건 모욕하는 거다. 우리 요즘 말로 무슨 깍이라고 하죠? 돌려서 까기. 그런 거다. 이렇게 엘리바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충고입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생은 사필 규정이다. 이런 거죠. 어때요?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너무 당연한 그런 말들인데요. 그의 말은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욥아, 네가 지금 뭔가 죄를 저지른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시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야 네가 이렇게까지 벌을 받는데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충고였는데요. 이처럼 그는 전형적인 율법적 사고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단순한 권선징악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바스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했지만, 당연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욥에게는 그의 말이 비수로 날라와서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 이처럼 큰 벌을 받을 만큼의 잘못을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말은 맞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겉보기에는 틀린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엘리바스의 이 말에 과연 문제가 뭘까요? 엘리바스는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소위 말해 응징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의인은 형통하고 죄인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러니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말없이 욥의 곁에서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 욥이 당하는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욥이 분명히 죄를 지은 것 같으니까 그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한 대목도 사실 상대적으로 욥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던 것인데, 이게 바로 응징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응징신학은 대개가 기복적이거나 율법적이기가 쉽다는 함정이 있죠. 아무튼 엘리바스는 결국 고난당하지 않고 있는 자신은 현재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지금 어려움이 없으니까 난 의로운 거예요. 반대로 고난당하고 있는 욥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결론적으로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욥기 5장 8절에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읽어드립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욥기서 안에 담겨있는 엘리바스의 논증을 보면서 저는
한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누구일까요? 1탄, 2탄, 3탄? 사탄. 이제는 웃지도 않으시네요. 너무한다. 2 플러스 2탄. 죄송합니다. 사탄. 여러분 비슷한 거 잘 모르시겠어요? 엘리바스와 사탄. 사탄 어때요? 이 엘리바스의 논증은 사탄의 참소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사탄이 어때요? 여러분의 죄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도 지금 여러분 각자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참소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정죄, 네가 죄가 있다, 넌 죄인이다 하는 정죄는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탄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엘리바스랑 똑같죠. 뭘 말하지 않을까요? 사탄은 아무개 네가, 넌 죄가 있고 지금도 죄를 저지르고 있고 너는 죄인인데 그 얘기만 하지,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용서, 사랑은 말하지 않거든요. 그건 싹 빼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말은 결론적으로 틀린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엘리바스는 결과적으로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욥을 두고 사탄과 내기를 하신 겁니까? 그 재밌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욥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하나님과 사탄의 장난스러운 대화의 결과로 당하게 된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혹 사탄은 욥에게 고난을 주고 그의 인생을 망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끊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고난 시험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믿음 위에 그에게 더 큰 믿음의 선물을 주고 싶으셨기에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이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의인이지만 고난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만 살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 그 깊이 있는 신앙의 깨달음을 하나님은 욥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욥이 정직했기에 마땅히 받은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준 정도를 넘어서길 바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죠? 가정을 주셨고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오늘도 이 시간에 건강을 주셔서 두 다리로 이곳에 걸어올 수 있었고, 내일 또 돌아갈 가정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은혜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 주어진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수준 정도의 신앙을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신앙,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재물도 가족도 건강도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깨달음, 오직 믿음의 신앙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통스러울 걸 아셨음에도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늘 순모임에서 순장님들이 또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더 깊은 신앙으로의 초대를 보면서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더라고요. 찬송가 302장 아세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이 가사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닷가 앞에 발 정도 담그고 예쁜 열대어들과 노는 수준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보물과 대단히 놀라운 볼거리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 앞에 찰랑찰랑 발바닥 정도만 올라온 그 물에 있지 않고 더 깊은 바다, 더 먼 바다로 나가서 그 깊은 바닷속 심해에 그런 보물들이 묻혀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물론 깊은 바다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깊고 어둡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 같은 하나님의 은혜까지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더 깊은 바닷속 같은 깊은 은혜의 초대가 아닐까요? 고난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그 안에서 엄청난 진주와 금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심해로의 초대가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 허락하신 이유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끝으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마음에 심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응징신학, 인과응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눈으로 고난받는 자를, 고난당하고 있는 자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나도 엘리바스처럼 누군가 고난당할 때 회개해야 한다, 그 사람 회개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데 저럴 줄 알았어,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맨날 나쁜 짓 하고 저러더니 저렇게 고난 당할 줄 알았어, 회개해야 돼 라고 속단하지는 않는지, 나에게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각은요,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앞서서 여러 예를 들었죠.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내게 주신 것들을 도로 다 가져가신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돈과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도로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시험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순장들하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인간이 말이에요? 신앙인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언제 증명되냐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얼마만큼의 믿음인지 언제 증명되냐, 이런 질문을 한번 순장들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언제 증명될까요? 고난 가운데 증명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증명되는 겁니다. 좋을 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알게 되었다, 그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은혜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요? 고난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어려움에 인생의 깊은 밤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나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곡동교회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지만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가정의 고난이든, 건강의 고난이든, 직장의 고난이든, 관계의 고난이든, 무슨 고난이든지 간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의지가 아닌데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지체를 보인다면, 사람들을 본다면 그를 정죄하지 마시고, 너 그렇게 사니까 너 그렇게 벌 받을 줄 알았다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면서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작되는 한 주간 여전히 여러 문제투성이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 문제에 담긴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심으로 고난이 도리어 감사의 이유가 되었다고 그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고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멋진 우리 작은 천국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